자, 구원의 확신의 실체 29번째 시간입니다. 오늘 41번, 43번 할 건데요. 다시 반복하지만 여러분이 지금 이 배우는 이거는 공부다라고 생각하시면 되는데요. 지금 여러분이 배우고 있는 구원의 확신의 실체는요. 실제 신학교에서 교수님들이 신학생들에게 구원의 확신이 성경적이다. 구원의 확신은 굉장히 귀중한 거야, 소중한 거야 라고 하면서 가르쳐지는 거기에 교재로 사용되는 켄트 켈리라는 사람이 쓴 구원의 확신 50가지 성경적인 증거, 지금 그에 대해서 하나씩 그게 아니야 라는 것을 배우고 있는 중입니다. 안타깝게도 지금 신학생들이 너무나 잘못된, 성경과 전혀 동떨어진, 아니 성경을 오히려 짓밟는 그런 인간의 교리를 지금도 열심히 배우고 있는데요. 참 안타깝습니다. 오늘 여러분들은 41번, 42번을 두 개를 동시에 배울 겁니다. 뒤에 가서 말씀드리겠지만 1번부터 42번까지 제가 다 아닌 것을 성경적으로 증명해 드렸는데요. 앞으로 50번까지 다 할 겁니다. 부디 오늘 공부는 좀 안타까운 마음을 갖고, 그러나 막 무조건적인 비판이나 뭐 분노 이런 게 아닌, 신학생도 이런 걸 배우는구나. 불쌍하다. 안타깝다. 신학교에서 이런 거를 가르치는구나. 참 안타깝다. 불쌍하다. 라는 국률의 마음을 갖고 우리가 기도하는 마음으로, 그리고 실제로 기도해 줬으면 좋겠습니다. 신학교에서 더 이상 이런 것을 가르치지 않기를. 신학생들이 이런 구원의 확신의 실체를 잘 알아서 더는 반성경적인 구원론을 그들이 체계화하지 않을 수 있도록 우리가 기도하는 그런 시간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41번 봅시다. 41번. 골로새 3장 4절에 우리의 생명이신 그리스도께서 나타나실 때에 너희도 그분과 함께 영광 가운데 나타나리. 이 한 구절을 갖고 이 사람이 이렇게 주장합니다. 당신의 생명과 주님의 생명은 하나이다. 그래서 우리의 생명이신 그리스도에 주목하라. 예수 그리스도께서 그분의 생명을 다시 잃지 않는 한 어떻게 우리가 우리 생명을 잃을 수 있는가? 주 예수님께서 결코 죽지 않으시고 그분께서 우리의 생명이시라면 당연히 우리는 결코 종말을 구하지 않을 생명을 가지고 있는 것이다. 참. 개인적으로는 화가 나요. 이 논리의 비약, 모순, 전제의 잘못, 너무나 많은 부분에서 무지와 어떻게 표현할 수 없는, 어떻게 골로새 3장 4절 이 한 구절이 이렇게까지 의미가 확장될 수 있는지에 대해서 참 심해도 너무 심하다. 진짜 심해도 너무 심하다. 이건 병적인 수준이다. 그렇게 얘기하고 싶을 정도로 이 해석은 너무나 맞지가 않아요. 여러분, 우리의 생명과 여러분의 생명이 하나인가요? 이게 왜 논리적으로 모순이냐면요. 이 사람은 지금 그랬어요. 예수님께서 생명을 잃지 않는 한 우리도 생명을 잃지 않는다. 왜? 예수님의 생명과 우리의 생명이 하나이기 때문에. 그렇게 지금 얘기하거든요. 여러분, 뒤집어 얘기하면 우리가 생명을 잃으면 예수님이 생명을 잃어요? 이거 그 말이거든요.
예수님의 생명과 우리의 생명이 하나라면서요. 그럼 우리가 생명을 잃으면 예수님이 잃어요? 생명은? 우리가 죄를 범하면 예수님도 죄를 범하시는 거예요. 예수님이 생명을 잃으면 우리의 생명을 잃는다. 왜? 예수님과 우리의 생명이 하나이기 때문이다. 지금 그렇게 얘기를 하는 거잖아요. 이 말은 뒤집으면 우리가 생명을 잃으면 예수님도 생명을 잃으신다라는 말입니다. 우리와 예수님을 동격으로 해놓는 거야, 이게. 여러분, 죄송한데 이거는요, 조금만 깊이 곰곰이 생각해보면, 이거 신성모독입니다. 어떻게 우리가 예수님과 감히 동급이 될 수 있어요? 참 그래요. 이런 억지가 없어요. 또한 전제가 잘못됐어요. 전제가. 이제 좀 증거를 좀 볼까요? 요한계시록 14장 9절부터 11절을 보면 이렇게 돼 있죠. 또 다른 천사 곧 셋째가 그 뒤를 따라 큰 음성으로 가로되 만일 누구든지 짐승과 그의 우상에게 경배하고 이마에나 손에 표를 받으면 그도 하나님의 진노의 포도주를 마시리니 그 진노의 잔에 섞인 것이 없이 부은 포도주라. 거룩한 천사들 앞과 어린 양 앞에서 불과 유황으로 고난을 받으리니 그 고난의 연기가 세세토록 올라가리로다. 짐승과 그의 우상에게 경배하고 그 이름의 표를 받는 자는 누구든지 밤낮 쉼을 얻지 못하리라 하더라. 여기 보면 짐승의 표를 받은 사람이 나오는데요. 근데 가로되 만일 누구든지라는 단어가 나옵니다. 누구든지. 원어로 티스인데요. 말 그대로입니다. 누구든지. everybody예요. 짐승의 표를 받은 누구나, everybody. 그분이 목사님이든, 교회를 다니는 사람이든, 장로님이든, 집사님이든, 선교사님이든, 전도사든, 전도하는 사람이든, 성가대원이든, 봉사하는 사람이든, 무슨 11조를 막 10억씩 하는 사람이든, 애누리 없어요. 누구든지예요. 단어가 누구든지 티스가 쓰였어요. 아무리 예수님을 잘 믿다라고 입으로 떠드는 크리스천이라도 표를 받으면 지금 어떻게 돼 있어요? 예수님이 직접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하나님의 진노의 포도주를 마신다. 그 진노의 잔에 섞인 것이 없이 부은 포도주. 거룩한 천사들 앞과 어린 양 앞에서 예수님 앞에서 짐승의 표를 받은 사람은요. 불과 유황으로 고난을 받습니다. 이게 뭡니까? 이 생명을 잃은 거 아닙니까? 영혼육이 다 죽은 겁니다. 이게 불과 유황으로 고난을 받는 게. 그 고난의 연기가 일순간 끝나는 게 아니고 세세토록 올라갑니다. 짐승과 그의 우상에게 경배하고 기름의 표를 받는 자는 누구든지 역시 에브리바디입니다. 누구든지 밤낮 쉼을 얻지 못하리라. 죽은 겁니다. 자 그러면 다시 돌아갑시다. 위에서 지금 우리의 생명과 예수님의 생명이 하나다. 그래서 그분이 생명을 잃지 않는 한 우리 생명을 잃지 않는다 그러는데 여기는 지금 누구든지잖아요. 짐승의 표를 받으면 누구든지잖아요. 누구든지 죽잖아요, 지금. 그러면 예수님도 지금 불과 유황으로 고난받는 거예요? 우리가 고난받으니까? 요한계시록 14장 10절을 보세요. 어린 양 앞에서, 예수님 앞에서요. 예수님은 안 죽으세요. 우리는 죽어도 예수님은 안 죽으세요. 그분은 영원히 살아계신 하나님이신데 하나님이 어떻게 죽을 수 있어요? 하나님이 어떻게 죽을 수 있어요? 근데 요한계시록 14장에서 안 죽는 사람이 있어요. 그게 누구예요?
짐승에게 경배하지 않고 그 이마에나 손에 표를 받지 않는 사람은 안 죽어요. 그 사람들은 안 죽어요. 다시 말해서 전제가 빠졌어요. 전제가. 아까 제가 전제가 없다고 말씀드렸죠? 예수님께서 너와 나는 하나야 라고 말씀하시는 사람의 전제가 있어요. 그건 역시 우리가 우리에게 생명이 있기 때문이 아니고 그분께서 보호해 주신다라고 말씀하신 전제가 있다고요. 그건 바로 예수님과 생명이 하나로 묶인 사람은 그분의 명령을 끝까지 그의 삶 가운데 지켜내는 사람이라는 전제가 붙어야만 해요. 그것 없이 당신의 생명과 주님의 생명은 하나다라고 말하면 안 돼요. 그건 신성모독이에요. 볼까요? 예수님과 생명이 하나인 자들. 예수님께서 그렇게 인정하시는 자들이에요. 우리에게 진짜 생명이 있어서가 아니고 예수님께서 그렇게 인정해 주겠다라고 말씀하시는 사람들은 어떤 사람들인가? 요한복음 8장 51절에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사람이 내 말을 지키면 죽음을 영원히 보지 아니라. 이거 뒤집어 말해보세요. 사람이 예수님의 말을 지키지 않으면 죽는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는 그래, 너는 내 거야. 네가 내 안에, 내가 너 안에 들어가서 너와 함께 영원히 살 거야. 라고 말씀하시는 사람은 누구냐?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을 지켜내는 사람. 그들에게만 한정된 거예요. 한정된 거예요. 한정돼 있다고 해요. 그들에게만. 근데 예수님의 말씀의 핵심이 뭐예요? 요한복음 13장 34절에 새 계명을 너에게 주노니 서로 사랑하라.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요한복음 15장 12절에도 내 계명은 곧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하는 이것입니다. 즉 예수님의 말씀을 지킨다라는 것은요. 그 핵심은 무엇이냐? 서로 사랑하는 거예요. 사람끼리 서로 사랑하는 거예요. 그 서로 사랑의 핵심은 역시 국률이죠. 국률이에요. 사람과 사람끼리 서로가 서로를 얼마나 불쌍히 여기는지, 얼마나 안쓰럽게 여기는지, 얼마나 국률을 베푸는 눈으로 서로를 바라보려고 하는지, 그것이 우리가 예수님과 생명이 하나로 연결되는 비밀이에요. 만약 우리 중에 형제와 자매를 국률의 눈으로 보지 않고 절대로 용서하지 않고 내가 언젠간 너에게 원한을 내가 갚을 거야. 언젠간 풀고 말겠어 원한을. 그래서 그걸 실제적으로 어휴 저 김 집사 좀 교회 안 나왔으면 좋겠어. 어우 저 이 집사 좀 카페에서 탈퇴했으면 좋겠어. 혹 여러분 마음에 그런 마음을 품거나 그 마음의 생각을 입으로 내뱉거나 제가 장담합니다. 장담합니다. 여러분은 지금 예수님과 아무런 상관이 없는 사람입니다. 예수님과 전혀 생명이 섞이지 않은 사람입니다. 그런데 우리 주위에는 지금 한국 교회 내에는 안타깝게도 너무나 많은 사람들이 주님과 생명이 섞이지 않은 채로 그렇게 서로가 서로를 원망하고 서로가 서로를 정죄하고 서로가 서로에게 손가락질을 하고 실례로 제가 지금으로부터 15년 전이죠. 아직도 저는 기억나요. 지금부터 한 15년 전. 그렇게 오래 안 됐나? 한 13년?
한 13년? 제가 처음 안양에서 전도사로 일을 할 때, 낮에는 기자회하면서 주말에만 제가 전도사 사역을 했는데요. 너무 가슴 아파서 제가 아직도 그게 잊혀지지가 않아요. 어떤 성도님이 계셨는데 그분이 건설하는 분이셨어요. 급여를 계속 받지 못하셨어요. 일을 하시는데 계속 그쪽 사장님이 돈을 안 줘서 제가 볼 때 몇 개월을 못 받아서 참 생활이 궁핍한 그런 삶을 그분들이 사셨어요. 제가 봐도 궁핍할 정도, 눈에 보일 정도로. 그래서 참 안타깝다라는 생각을 했어요. 이런 표현 쓰면 좀 그런데 제가 목사님이었으면 도와주고 싶었을 정도로. 원래 교회는 그런 일을 해야 되거든요. 교회 에 너무 이렇게 궁핍한 성도님이 있으면 다른 데 불우이웃돕게 하기 전에 먼저 그 성도를 돕는 게 우선이다. 저는 그렇게 생각하고 있는데 어쨌든 뭐 그런 얘기 하자는 게 아니고. 그런데 그분이 잘 풀렸어요. 월급이 나왔어요. 그 한꺼번에 모아져 가지고요. 그때 그분이 2천만 원인가? 그렇게 받았어요. 한꺼번에. 그게 한 6개월치인가 7개월치인가 그럴 거예요. 한꺼번에 받았어요. 그래서 그 남편이 이렇게 받아오고 다시 생활이 좀 이렇게 풀리니까 감사했던 거죠. 제가 해도 감사하겠어요. 그래서 그 여자 아내 집사님께서 11조로 200만 원을 하신 거예요. 여기서 어처구니 없는 일이 벌어졌어요. 여기서. 11조 200만 원을 했다는 것이 소문이 났는데 그 교회 내에 어떻게 소문이 돌았냐? 11조 200만 원하고 200만 원하고 잘난 체 했다. 그게 정말 그 집사님이 잘난 체해서 그렇게 소문이 난 걸까요? 배가 아팠던 거예요. 자기는 11조를 200만 원을 못 하는데 내 주위에는 누가 200만 원을 했다는 것에 대해서 그게 배가 아팠던 거예요. 그래서 고깝게 본 거예요. 그 모습. 그 성도님이 어렵게 살았다는 거 다 알아요. 몇 개월 동안 정말 너무 힘들게 살았다는 걸 그 교회에 있는 성도들이 다 알아요. 큰 교회가 아니었어요. 작은 교회였어요. 성도가 50명 정도밖에 안 되는 작은 교회였어요. 그런데 그 사이에서 오히려 그렇게 몇 개월씩, 6개월씩 월급을 못 받았다 한꺼번에 받아서 11조를 200만 원을 하면 우리가 어떤 모습을 보여야 되죠? 성도들끼리? 잔치해야 되지 않아요? 막말로 그 집사님 모시고 가서 감자탕이라도 사주면서 아 이번에 성도님 11주 200만 원 한 거 또 그건 또 어떻게 알았대 그건 또 200만 원 한 거를 그 교회 사모님이 다른 사람에게 알려준 거야? 목사님이 알려준 거야? 뭘 어떻게 알았대 그거를 그걸 또 다른 성도들이 왜 알아야 되죠? 정말 한국교회 고질병이야 이거는 헌금할 때 이름 쓰게 하는 거 그 어떤 성도가 얼마 한 거 알면 뭐해 그 목사님이 알면 뭐 하려고 그거 뭐 하시려고요 그거 알아서
많이 하는 성도는 막 엉덩이 두드려주고 헌금 적게 하는 성도는 야이씨 니는 뭐 이 교회 오든지 말든지 알아서 그러려고 하는 거예요? 뭐 알아서 뭐해 그거 진짜 그거를 성도가 얼마 하는지. 아, 그것만 아니었어도 이름 쓰고 뭐 하는 그것만 안 했어도 그 교회에 그런 아픔은 없었을 거 아니에요. 어쨌든 다시 돌아가서 그렇게 6개월 동안 힘들게 살았던 그분이 월급을 한꺼번에 받아서 200만 원 11조를 해서 그걸 어떻게 알았다 이거예요. 그러면 교인들이 단체로 십시일반해서 한 만 원씩 걷어서 그 집사님 가족 뭐 자녀가 두 분이 계셨는데 그래봤자 4인 가족인데 감자탕집 모시고 가서 감자탕 사드리면서 그동안 6개월 동안 얼마나 고생 많으셨어요. 이번에 월급 일시불로 들어와서 200만 원 헌금했다는 거 우리가 들었습니다. 우리가 마음이 어찌나 좋던지요. 우리도 돈이 없어서 도와드릴 수 없었는데 우리 하나님께서 열어주셔서 잘 되셔가지고 궁핍한 생활이 좀 풀려서 우리가 얼마나 마음이 좋았는지 몰라요. 우리가 십시일반 걷어서 잔치하려고 이렇게 모였습니다. 그렇게 해서 그 감자탕 사드리고 고기 한번 사드리고 그러면 그 교회가 얼마나 화목하고 얼마나 따뜻하고 얼마나 정겹고 그게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교회의 모습 아니에요? 그런 교회를 그런 성도도 있는 곳을 하나님께서 얼마나 합족해 하시면서 나는 하나님께서 만약에 그러면 우실 것 같아 하늘에서 감격스러워서 그래 내가 이런 모습 보려고 대신 죽어준 거지 고맙다 내가 죽은 이유를 너희들이 이렇게 잘 헤아려줘서 내가 원하는 사람이 되어줘서 너무 고맙다 내가 네 교회 지킨다 내가 너희들 지켜준다 주님이 그러실 거 아니에요 근데 그러기는커녕 헌금 실주 200만 원 하고 잘난 차던데 내가 그걸 직접 들었어요 제 귀로 나 그때 미쳐버린 줄 알았어요 제가 담임 목사였으면 옛날 성질 같았으면요 쫓아냈을 거예요 옛날 성질 같았으면 물론 지금은 그마저도 국률한 눈으로 보려고 애를 쓰기 때문에 타이르겠죠 집사님 그건 아닌 것 같습니다 저 성도님이 그렇게 오랫동안 고통스러웠는데 우리가 그런 마음은 아닌 것 같습니다. 타을 넣겠죠. 옛날 성격 같았으면 쫓아냈을 거예요. 니까짓 게 무슨 성도야. 나가. 옛날에는 그랬겠죠. 하지만 여러분 그건 정말 성도의 모습이 아니에요. 일반 사람도 그러지 않아요. 일반 사람도. 성도를 떠나서 일반 사람도 그렇게 악한 마음을 품지 않아요. 그건 주님께서 원하시는 모습이 아니에요. 절대로 아니에요. 결단코 아니에요. 다시 말씀드리지만 저 집사 안 나왔으면 좋겠어. 김 집사 안 나왔으면 좋겠어. 이 장로 저게 뭐야. 큰일 나요. 지금 제 말을 흘려 듣지 마세요. 그거 회개하지 않으시면 그 마음 돌이키지 않으시면 정말 큰일이 나실 거예요. 그 말 한마디 때문에 어쩌면 여러분이 불 속에 영영 세세토록 고난을 받게 될런지도 몰라요. 마음을 돌이키세요. 그리스도인이 된다는 것은
성경의 선한 양심과 깨끗한 양심, 착한 마음, 그거 가져야 돼요. 악한 마음은 안 돼요. 예수님과 생명이 하나인 자들이에요. 서로 사랑하는 사람들이에요. 내 계명은 곧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는 것. 예수님께서 우리를 어떻게 사랑하셨어요? 우리의 허물, 죄악, 불순종, 악함, 사악한 마음, 교만, 질투, 시기, 분쟁, 다툼. 예수님은 그 모든 것을 이해해 주시려, 용서해 주시려, 그리고 변화시키려 애를 써주신 분이세요. 그렇게 우리를 사랑하셨어요. 성경은 분명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그렇게 말씀하셨다 합니다.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그냥 서로 사랑하라 말씀하지 않으셨어요. 그렇죠? 그냥 서로 사랑하라 말씀하지 않으셨어요.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사랑해야 된다. 지난주에 설교했지만 우리가 그동안 살면서 예수님께 어떻게 했는지 돌아보아 보세요. 우리가 얼마나 예수님을 아프게 했는지 생각해 보세요. 묵상해 보세요. 저는 낯이 뜨거워서, 낯이 뜨뜻해서 반추하기가 싫어요. 내가 얼마나 하나님 앞에 악한 자였는지 나는 알아요. 여러분들 양심이 살아있다면 여러분의 양심이 고발할 거예요. 네가 이런 놈이었어. 고발할 겁니다. 그런데 여전히 살아있죠? 여전히 지금 숨 쉬고 있죠? 아직 하나님께서 우리를 참아주고 계신다는, 여전히 아직 우리에게 대한 사랑을 걷어가지 않으셨다는 증거예요. 우리는 우리를 아프게 하는 사람들, 우리를 힘들게 하는 사람들, 우리를 욕하고, 우리를 핍박하고, 그러는 사람들에 대해서 얼마나 참으며 살았어요. 우리는 예수님에게 그렇게 막대하며 살았어요, 예수님은. 근데 여전히 참아주고 계세요. 여전히 우리를 사랑하고 계세요. 주님은 말씀하셨어요. 내가 그렇게 너희를 참은 것처럼 너희도 서로를 참아주라. 그 말입니다. 내가 너희를 이해하는 것처럼 너희도 서로 이해하라. 그 말입니다. 내가 너희를 품에 안은 것처럼 너희도 서로 품에 안으라. 그 말입니다.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이 말은 내가 너희 죄인들을, 나를 거역하고 나를 원망하고 내게 손가락질하고 나를 욕하고 나를 저주하는 너희를 여전히 품은 것처럼 너희도 그렇게 서로를 품어줘야 된다. 그런 사람들이 예수님과 생명이 하나로 연결된 사람들입니다. 그리고 그런 사람들은, 그렇게 살아가는 사람들은 사람을 사랑하되 국률의 눈으로 늘 끊임없이 보려고 애를 쓰는 그런 사람들은 요한복음 8장 51절에 진실로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사람이 내 말을 지키면 죽음을 영원히 보지 아니하리라. 이 말씀이 그의 삶 가운데 실현될 것입니다. (28분이) 지났는데요. 이거 두 개, 여기서 끊어야 되나? 어떻게 해야 되지? 42번 준비했는데 28분인데 그냥 빨리 할게요. 자, 42번까지만 합시다.
히브리 13장 20절, 레위기 32장 40절, 두 구절에 이렇게 써 있습니다. 이제 양들의 큰 목자이신 우리 주 예수님을 죽은 자들로부터 다시 이끌어내신 화평의 하나님께서 이 영존하는 언약의 피를 통하여 또 내가 그들에게 복을 주기 위하여 그들에게서 돌아서지 아니하리라 하는 영존하는 언약을 그들과 맺고 나를 두려워함을 그들의 마음 속에 두어 그들이 나를 떠나지 아니하게 하고, 이 두 구절로 이렇게 얘기합니다. 하나님께서 당신과 맺으신 언약은 영원히 지속되는 것이다. 역시 논리의 모순이 있고요. 일반의 오류를 범하고 있습니다. 언약은 상호간의 약속이다. 하나님께서 신자들과 맺으신 협약은 바로 그리스도의 피를 통해서 당신에게 영존하는 생명을 주시는 것이다. 자, 이런 겁니다. 이게 왜 논리적인 모순과 일반의 오류냐면요. 앞뒤를 다 잘라먹은 겁니다. 앞뒤를 다 잘라먹고요. 전혀 의미가, 이걸 어떻게 예를 들어야 되지? 오랜만에 창조형제 예를 한번 들어볼까요? 창조형제가 이 순이라는 아가씨와 사귀어요. 지금 실제 사귄다는 게 아니에요. 우리 창조형제 아가씨가 없어. 이 설계를 듣는 아가씨 중에 좀 창조형제 배필감이 좀 나왔으면 좋겠는데, 참. 그러니까 순이랑 사귀는데, 어떤 얘기를 했어요. 근데 그 앞뒤를 다 자르고, 나는 너 싫어. 이 말만 순이가 들으면 헤어지는 거지. 근데 거기에 창조형제는 앞에 조건들을 붙인 거예요. 이러이러하고 이러이러하고 이러이러한 부분들은 난 싫어. 이건데 그 말을 다 잘라내고 나는 너 싫어. 요것만 순이가 듣는다면 완전 박살 나는 거지, 그거는. 그러나 그 앞에 부분을 다 들으면 이해가 되는 거죠. 그와 같아요. 그와 같아요. 지금 이 히브리서 13장 20절, 레위기 32장 40절, 이 내용들이 갖고 있는 여러 가지 조건들, 그런 것들은 다 그냥 거두절미 다 쳐내고, 그냥 언약은 상호간의 약속이다. 하나님께서 신자들과 맺으신 협약은 바로 그리스도의 피를 통해서 당신에게 영존하는 생명을 주는 것이다. 이것만 딱 얘기해서 하나님께서 당신과 맺으신 언약은 영원히 지속된다라고 말하면 이게 전혀 의미가 안 맞는 겁니다. 이거를 생뚱맞죠? 라고 하는 겁니다. 생뚱맞. 볼까요? 영존하는 언약의 피를 통하여 이렇게 되어 있는데요. 13장 10절에 영존하는 언약의 피로 맺어진 이들은 어떤 사람인지에 대해서 지금 이 켄트 켈리라는 사람은 설명하지 않아요. 영존하는 언약의 피를 통해서 맺어진 사람은 어떤 사람들인가? 그 사람들에 대해서 너무나 잘 나와 있는 구절은 히브리서 11장입니다. 히브리서 11장 30에서 38절에 히브리서 11장 30에서 38절에 이렇게 돼 있죠. 믿음으로 그들이 이래 동안 여리고 성벽 주위를 돌며 성벽이 무너져 내렸으며, 신약 417페이지입니다. 신약 417페이지. 믿음으로 창녀 라합은 정탐꾼들을 평안히 받아들이고 믿지 아니한 자들과 함께 멸망하지 아니하였도다. 내가 무슨 말을 더하리요? 기드온과 바락과 삼손과 입다와 또 다윗과 사무엘과 대언자들에 관하여 말하려면 내게 시간이 부족하리라. 그들이 믿음을 통해 왕국들을 정복하기도 하며 의를 이루기도 하며 약속하신 것들을 얻기도 하며 사자들의 입을 막기도 하며 맹렬한 불을 끄기도 하며 칼날을 피하기도 하며 연약한 가운데서 강하게 되기도 하며 싸움에서 용맹하게 되어 외인들의 군대들과 싸워 물리치기도 하며 이 여인들은 자기들의 죽은 자를 다시 살려서 받기도 하며 다른 이들은 고문을 당하되 더 좋은 부활을 얻으려고
구출받기를 원치 아니하였으며 또 다른 이들은 심한 조롱과 채찍질 뿐 아니라 참으로 또한 결박과 옥에 갇히는 시련도 겪었으며 돌로 맞기도 하고 톱으로 잘리기도 하며 시험을 받기도 하고 칼로 죽임을 당하기도 하며 양가죽과 염소가죽을 입고 떠돌아다니며 궁핍과 고난과 고통을 당하였으니 이런 사람들은 세상이 감당치 못하는도다. 자, 보셨어요? 지금 하나님께서 영존하는 언약의 피를 통해서 맺어진 사람들이 어떤 사람들인지 보셨어요? 지금 읽었던 히브리서 13장 30절에서 38절에 공통점이 있어요. 깨달으셨어요? 공통점이 있어요. 바로 행함이 있는 믿음을 가진 사람들이에요. 입으로만 나 예수님 믿어요. 나 교회 다녀요. 나 목사예요. 나 전도사예요. 그런 게 아니고요. 실제 내가 예수님을 믿는다는, 하나님과 함께 살아간다는 그런 자신의 믿음을 삶으로 표출해내는 사람, 그들이 하나님께서 영존한 언약의 피를 통해서 맺어진 사람들이에요. 또한 레위기 32장 40절에 나를 두려워하는 마음을 속에 두어 그들이 나를 떠나지 아니하게 하고 그랬습니다. 하나님을 떠나지 않는 사람들은 어때야 돼요?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마음이 있어야 돼요. 다시 말해서 경외하는 마음이 있어야 돼요. 이제 묻겠습니다. 지금 여러분들은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있습니까? 그분을 경외하고 있습니까? 예수님께서도 말씀하셨습니다. 육체를 멸하고 그를 지옥에 던져내는 권세 있는 그를 두려워하라. 내가 또한 말하노니 그를 두려워하라. 두 번 강조는요. 예수님께서 굉장히 중요하게 생각하실 때만 쓰시는 강조법이었습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을 두려워하라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래야 우리가 그분을 떠나지 아니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지금 여러분은 하나님을 경외하며 살아가고 있습니까? 그분이 하실 심판 앞에 두려운 마음으로 두렵고 떨림으로 구원을 이루라 하신 그 성경 말씀을 여러분의 삶 속에 실천하며 살고 있습니까? 내가 보는 걸 그분이 보고 계신다는 것을 여러분은 믿고 있습니까? 내가 듣는 걸 그분이 듣고 계신다는 것을 깨닫고 있습니까? 내가 말하는 것을 그분이 모두 다 알고 계신다는 것을 여러분은 심장에 새기고 살아오고 계십니까? 내 모든 삶이 그분에게 기록되고 있다는 이 두렵고 떨리는 사실 앞에 여러분은 그 실체를 진실로 두려워하며 믿고 살아가고 계십니까? 그런 우리가 형제와 자매를 향해서 삿대질하고 있습니까? 영존하는 언약 타령하지 마시고 그런 말잔치, 아무 말 대잔치 같은 거 하지 마시고 지금 내가 하나님을 공경하는 삶을 진실로 살아가고 있는지 우리 스스로 우리의 모습을 돌아보아야 할 때입니다. 하나님을 공경한다는 것은 이런 뜻입니다. 마지막인데요. 사무엘상 2장 3절에 그러므로 이스라엘 하나님 나 여호와가 말하노라. 내가 전에 내 집과 내 조상의 집이 내 앞에 영영히 행하리라 했으나 이제 나 여호와가 말하노니 결단코 그렇지 아니하리라. 나를 존중히 여기는 자를 내가 존중히 여기고 나를 멸시하는 자를 내가 경멸히 여기리라. 여러분 이 구절에서 우리는 하나님을 공경하는 것, 아까 말했던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것이 어떤 것인지에서 100% 확실하게 깨달아 알 수 있을 것이다. 저는 그렇게 개인적으로 믿습니다. 하나님은 분명 나를 존중히 여기는 자를 존중히 여기고 나를 멸시하는 자를 경멸히 여기겠다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을 존중히 여긴다. 하나님을 공경한다. 하나님을 두려워한다. 그것은 무엇일까요? 예배를 잘 드리고 찬양을 멋들어지게 하고 그것이 하나님을 존중히 여기는 사람일까요? 그것이 하나님을 공경하는 사람의 증거일까요? 저는 그것이 증거가 될 수 없다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우리 중에는 표면적으로 열심으로 하나님을 섬기는 사람들이 아주 많기 때문입니다. 자신의 종교적인 열심을 믿음으로 포장하는 사람들이 우리 중에는 아주 많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외면적으로 보이는, 표면적으로 보이는 종교적인 교회 생활은 우리가 하나님을 공경히 여기고 있다는 증거가 될 수 없습니다. 하나님을 공경한다, 하나님을 존중히 여긴다라는 증거는 하나님께서 무엇을 기뻐하셨는지, 그리고 우리에게 무엇을 원하시는지를 성경을 통해서 확인하면 됩니다. 그리고 우리가 그것을 따라 살면, 우리가 하나님을 공경한다 라는 증거가 될 수 있을 것이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하나님은 지금까지 인류 역사를 통해 성경을 통해서 보았을 때 하나님은 무엇을 위해 사셨습니까? 그리고 지금도 무엇을 위해 살고 계십니까? 너무나 놀라운 신비인데요. 하나님께서는 사람을 살리기 위해 지금까지 살아오셨습니다. 그러지 않으셔도 돼요. 하나님은 돌들로도 소리를 지르게 하시는 분인데 우리가 무엇이건데 하나님 지금까지 나를 살리기 위해, 여러분을 살리기 위해, 사람을 살리기 위해 하나님은 지금까지 수천 년의 시간을 보내오셨습니다. 어떻게 하면 저들을 살려낼까? 어떻게 하면 좀 구원해낼까? 그게 하나님의 마음이에요. 그게 하나님의 중심이셨어요. 그게 하나님의 인류를 향한 사랑이세요. 그처럼 하나님은 사람을 긍휼히 여기셨으며 불쌍히 여기시고 늘 애틋하게 다루셨습니다. 하나님의 관심은 사람입니다. 왜 그런지 나는 모릅니다. 왜 하나님께서 사람을 이렇게 귀히 여기시는지, 긍휼히 여기시는지 나는 알 수 없습니다. 그러나 그것이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을 존중히 여긴다는 것은, 하나님을 공경한다는 것은 하나님께서 그토록 귀히 여긴 사람을 나도 귀히 여길 때, 하나님께서 그토록 긍휼히 여긴 사람을 나도 긍휼히 여길 때 우리가 하나님을 존중히 공경한다 라고 말하는 증거가 될 수 있을 것입니다. 오늘 여러분의 눈은 얼마나 여러분이 만나는 사람들을 향해 긍휼을 베풀기 위해서 열려 있습니까? 얼마나 많은 사람을 불쌍히 여기려고 여러분의 심장이 뛰고 있습니까? 긍휼, 긍휼, 긍휼. 그것이 곧 우리가 오늘 얼마나 하나님을 존중히 여기고 살아가는지에 대한 척도라는 것 잊지 마시고 정말 주님께서 오고 계시는 이때 부디 우리도 진실로 하나님을 공경하는 사람으로서 우리가 만나는 모든 사람들을 불쌍히, 안타깝게, 안쓰럽게 여길 줄 아는 사람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결론적으로 1번부터 42번까지 다 보았습니다. 앞으로 8번이 더 남았는데요. 보셨듯 그 어떤 것도 오늘 41번, 42번을 보았을 때 그 어떤 것도 성경 본래의 의미와 일치하는 것은 아무것도 없었습니다. 그냥 듣는 사람 기분 좋으라고 일방적으로 떠든 허탄한 소리에 불과했습니다. 그렇습니다. 구원의 확신은 그저 말장난에 불과한 성경이 아닙니다. 구원의 확신은 그냥 말장난에 불과한
안타까운 개신교의 가장 큰 치부입니다.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 오늘 설교가 세상에서 가장 바보 같은 말 구원의 확신이었지만 그거보다 하나님, 더 오늘 우리가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하나님을 공경하는 사람으로서 사람을 긍휼히 여기고 불쌍히 여기고 안쓰럽게 여기고 안타깝게 여기는 삶을 살아야 된다는 것이 더 가슴에 박혔으면 좋겠습니다. 이렇게 설교한 나 먼저 하나님 부디 내 눈을 열어 사람들이 얼마나 불쌍한지 보게 하시고 그들이 얼마나 안타깝게 살아가는지 깨달아 알아서 만나는 모든 사람들에게 긍휼의 시선을 거두지 말게 하시고 나아가 우리를 핍박하고 우리를 욕하는 사람에게까지 그 긍휼의 시선을 거두지 않을 수 있는 그런 사람들이 될 수 있게 도와주옵소서. 우리가 그렇게 만들어질 수 있도록 하나님, 우리의 심령을 권능의 오른손으로 붙잡아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모든 회복교회 성도들이 이 땅에서도 하나님 마음이 아픈 사람으로 살다 하나님 나라에 온전히 부름을 받을 수 있도록 오늘도 주여 우리에게 복을, 은혜를 주시옵소서. 우리 구주 예수님 이름 받들어 감사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